벨사살을 심판한 손가락.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다니엘 역사상에 참으로 신비한 일이 있다면 손가락이 나타나서 거대한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킨 사건입니다. 참으로 신비하고도 신비한 섭리의 역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기적이 기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인가는 마지막 이 세대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앞으로 영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알게 됩니다. 선지자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기 전에 되어질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야만이 그것이 참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세상 끝날 바벨론 심판이 있을 때 바벨론 왕으로 상징한 비유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구들과 금은 보석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다 옮겨갔고 지식인, 기술자, 모든 자들도 전부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포로로 들어갔어도 왕궁에서 임금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것으로 비유된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얼마는 흙이요 얼마는 철로 된 어마어마한 큰 신상을 보고 그 광채가 특심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뜨인 돌 하나가 날아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본 큰 신상을 쳐서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큰 신상을 친 돌은 세상에 가득하였고 그 신상은 바람과 같이 겨와 같이 되어 세상의 나라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고 많은 점술가들은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므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위급한 지경에 놓여 있었을 때 베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만이 오직 당신의 꿈을 해석하고 앞으로 되어질 장래의 일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하며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신상이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인 것을 설명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바벨론 왕은 신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바벨론 왕은 두라 평지에다가
높이가 60규빗, 광이 6규빗 되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60규빗은 약 30m의 높이입니다. 우상의 높이가 30m, 폭이 6규빗, 즉 3m 되는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이런 꿈이 당신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꿈에 보았던 그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하여진 하나님의 섭리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신상에 낙성 예식이 있을 때에 나팔을 불고 꽹과리를 칠 때에 천하만민은 큰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서 바벨론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왕을 지도하는, 왕을 가르치는 국사와 같은 선생이 된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고 큰 신상 앞에 천하만민이 절하고 있을 때 다니엘과 함께한 세 친구들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절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은 전부 임금 앞에 불려 들어가서 헐헐 타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버림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는 용서해주지만 앞으로 울리는 나팔 소리에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결단코 용서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어서 그 속에다 던져버리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운지 그 세 사람을 던져 넣었던 사람이 그 앞에서 나온 불기운에 타 죽었습니다. 던져 넣은 사람이 던져 놓고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간 세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녹아 물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왕이 보니 그 풀무불 뜨거운 불 속에 인상도 하나 찌그러뜨리지 않고 세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너라 하니 그들이 나오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계시록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멸시든 다 죽여버립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 외에는 다 그 신상에게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배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곧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들어 놓았던 이 신상은 사람이었습니다. 큰 신상과 같이 실상의 물건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었던 것이 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느부갓네살 왕은 나중에 땅 중앙의 한 나무가 되어 머리는 사자같이 산발해서 길었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는 미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미친놈 밑에 전부 다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고 전부 붙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은 바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벨사살입니다. 아버지 부왕은 신상의 주인공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을 때 신상의 금머리는 다니엘 2장 3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전쟁 준비에 완전히 미쳐서 광렬한 자가 되어 숨을 거둔 것입니다. 고무풍선 터지듯이 갑자기 팍 터져서 가버린 것입니다. 신상의 주인공 된 자가 죽었고 그 아들 벨사살이 바벨론을 처리하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 벨사살은 백성과 나라의 장래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여자들과 먹고 마시기를 좋아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벨사살 왕이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느니라. 1,000명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하였는데 말이 1,000명이지 1,000명이 먹고 마시려면 먹는 술과 음식과 고기는 엄청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부가 어렵게 사는 시대에 잘 사는 사람이란 대단한 것입니다. 잔치에 사용하는 그릇들은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성물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하여 만들어 놨던 금그릇, 은그릇, 모든 성구들을 가져다가 술 먹고 마시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먹고 마실 뿐 아니라 그들이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아들이 금은 동철, 목, 석으로 만든 신상 앞에 찬양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화가 날 대로 나서 하나님 손가락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가락이 나타나서 무엇인가를 벽에다 글씨를 썼는데 벨사살 왕이 얼마나 두려운지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무릎이 덜덜 떨다 보니 무릎과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7절부터 8절.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여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나 아무도 벽에다 쓴 글씨를 읽고 해석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의 손가락이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의 손가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지금 제가 하나님의 손가락의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인지, 과연 하나님의 손가락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장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의 손가락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하늘을 만들었으니 대단한 것입니다.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런 말씀을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앞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 바로를 굴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하였는데 권능 옆에 일자가 적혀 있습니다. 1의 주애란에 보면 권능은 히브리 말로 손가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손가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하늘을 창조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손가락은 실상적인 손가락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도
손가락으로 하십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심판하는 것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누구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바로 저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손가락질을 한 번 당하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망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이라도 여러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면 성한 사람도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바로 저쪽에 있는 저분이야. 바로 저분이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야 할 때 저분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축복의 손가락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난 손가락은 벨사살을 심판한 손가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이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이 아프면 가운데 밑에, 귀가 아프다고 하면 옆에, 눈이 아프다고 하면 위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위에 침을 놓습니다. 또한 손가락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의 눈을 집중시킵니다. 설교하는 자, 찬양 지휘자, 또한 군대 장군의 지휘는 즉 전투는 손가락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장 친하고 가장 잘하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손짓을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이처럼 손가락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다 써내려간 글씨를 보고 왜 떨까요? 자기가 떨고 싶을 때 떠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서 발산되는 무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전신에 오한이 생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손가락의 비밀을 조금 더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하고 이 벨사살 왕이 망하게 된 장면을 깨달아서 훗날에 이 땅 위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44장 1절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적이다, 저놈이다, 저놈을 치라며 탁 가리키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늘의 사명을 받은 자가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을 보고 심판하고 내리친다는 사실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손가락의 비밀을 알고 나서 벨사살 앞에 나타난 손가락을 알아야겠습니다. 잠언서 7장 1절부터 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디에다 매라고 합니까? 손가락에 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손가락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는 사람이 손가락짓을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손가락으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범죄는 손이 제일 먼저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범죄하면 그 다음에 손이 따라가서 움직입니다. 손이 움직일 때 손 주먹이 가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먼저 가서 범죄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 강도질하는 것, 물건을 내다 버리는 것도 모든 것은 손가락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에 하나님의 명령을 맨 자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디에 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손가락에 들어있으므로 손가락으로 쓰면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손가락에 축복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명령의 축복이 가는 줄 믿습니다. 손가락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손가락에 눈만 있어도 참 좋은데 눈동자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급했을 때 손가락을 사용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손가락으로 땅에 쓰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손가락으로 쓰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도망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잘 듣고
익히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창조했다면 반대로 사단의 손가락으로는 아세라 목상을 창조했습니다. 성경은 상대성으로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7장 8절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신상 아세라 목상을 향하여 절을 했지만 심판날에는 그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신상을 쳐다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7장 7절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아세라 목상을 바라보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죄악에 더러워진 것은 먼저 내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왜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느냐? 이 손가락이 더러워진 것은 하나님의 법을 더럽힌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되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너를 지금 구원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해서 너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손가락을 너희가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법을 더럽혔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자기들의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보다 목사의 말씀을 더 많이 믿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 권세자의 말을 더 많이 믿고 있습니다. 바로 손가락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가락이 더러워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손가락을 더럽힌 자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요 눈이 없어 보지 못함도 아니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손도 있고 내가 몸부림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내가 주여 주여 부르짖는 목소리를 들었지만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없다. 이는 너와 나 사이에 두터운 죄악의 담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더러워진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축복의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부터 34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소경된 귀머거리에게 예수님은 손가락을 양쪽 귓구멍에다가 넣고 침을 뱉으니 귀가 열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에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은 눈과 귀를 동시에 열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땅이 열려야 합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벨사살 앞에 나타난 손가락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벨사살은 두려워 급하게 불렀습니다. 빨리 박사들과 술객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오너라. 요즘도 급하면 점쟁이 찾아가고 박사들 찾아가고 철학자 찾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찾아가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급한 일 있으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점쟁이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거룩하게 쓰여질 그릇이 술잔이 되어 기생들에게 치마폭에 오고 가는 더러운 잔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고도로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손가락 맛 좀 보아라 하시며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다 글씨를 썼으니 기절초풍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식사하다가 여러분 앞에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무슨 글씨를 시커멓게 써놓으면 놀랄 일입니까? 안 놀랄 일입니까? 놀래도 보통 놀랄 일이 아닙니다. 놀래고 넘어질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은 피가 머리 거꾸로 올라가서 낯빛이 변하고 종이 쪽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너무 염려치 마옵소서. 거룩한 신들을 받은 다니엘이란 자가 있습니다. 그는 임금의 부하께서 꿈을 꾸었을 때 꿈을 해석하여 그 뇌 속에서 꿈을 해결해 주었고 그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 거룩한 신을 모시는 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사살 앞에 불려간 것입니다. 불려갔더니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저 글씨를 해석하면 내가 많은 금은 보화를 내게 주고 너에게 붉은 옷을 입혀서 이 나라의 셋째로 높은 자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받은 말씀이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에 유혹되어 더러워지는 자 없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다니엘은 심려치 마옵소서. 나에게 줄 벼슬은 다른 사람에게 주셔도 내가 왕에게 사실대로 다 말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배짱 좋게 기분 좋게 말했습니까? 자기 생색 낼 것 다 내고 얼마나 멋있는 말을 했습니까? 죽을 놈한테 내가 상 받아야 뭐 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에 뜨기 전에 죽을 것인데 네 하는 말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과 같이 벨사살은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밤중에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벨사살에 대하여 설명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힐난에게 글을 내리쳤습니다. 당신의 부왕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므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부터 19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북한 공산주의가 생각났습니다. 아무리 악한 나라라도 사람을 죽일 때 재판을 하고 죽이던데 북한은 재판 없이 수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생매장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김일성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참으로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부터 25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란 뜻을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삿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의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했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날 때에는 왕의 나라가 끝났다, 바벨론 왕조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희 아비만 못하더라, 즉 모자란다,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삿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며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순식간에 벨사살을 죽이는 심판을 하고 바벨론을 입수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8절부터 31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삿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 왕은 나라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승전보가 울릴 것인 줄 믿습니다. 이는 작은 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루어질 때에는 세상이 떠들썩한 큰일로 나타날 것입니다. 큰일로 나타날 때에 여러분들은 바벨론 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